오늘도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어떤 그런 트위터에 그 제목이 달린 것을 봤는데요. 댓글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라는 그 댓글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행의 영속입니다. 주결주격입니다. 누가 행복하다고 말하냐 하며 XX야 하며 막 이렇게 욕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냥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뿐인데 요즘은 이 분노 조절 장애가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행복? 너나 행복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반응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은 자녀들을 보면 공부에 지치고 또 게임에 지치고, 게임에 지친 건 좀 행복하다 할 수 있겠지만 참 지쳐나가는 애들이 많죠. 그리고 청년들은 실업에 또 결혼 포기에 뭐 직장은 뭐 이미 물 건너간 일이 많죠. 또 대학생들은 대학교 첫 시작하자마자 등록금 1,000만 원씩 내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축제도 하지 못하고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그 황당한 그 모습도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장년들은 내 집 마련 포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밀려오는 매월 결제에 고지서들, 인생 노후까지 포기했다라고 하는 이런 불행의 연속이라는 말을 제가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람은 참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관심이 있을까요? 행복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일까요? 참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구약 시대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참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 행복이란 말은 영어로 해피네스입니다. 그런데 이 해피네스가 해펀이라는 우연히 경우의 수에 일어나는 말에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진짜 우리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행복을 뭐라고 말할까요?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블레싱. 블레싱은 bleed라는 피를 흘리다 라는 말에서 의원됐습니다. 어떤 피를 흘려야 되는 걸까요? 왜 주의 축복은, 주의 행복은 피를 흘리는 것과 생명을 드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행복을 찾게 될까요?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되시고 또 성경적인 행복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 첫 번째 그들의 관문은 참 허탈한 웃음과 비웃음으로 시작됩니다. 사라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보면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웃었더라, 속으로 웃었더라 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 근동 지역에, 지금은 뜨거운 태양이라면 너무나 참 그립죠. 그렇게 한번 뜨거워 봤으면 좋겠다. 너무 추워서 지금 타이어도 올 정도인데, 그렇게 뜨겁고 참 메마른 지역에 아브라함이 부채를 들고 더워라 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 앞에. 그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인간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 같기도 하고 천사의 모습 같기도 하고 너무 놀라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그가 벌떡 일어나서 경배하며 엎드리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 한 잔 드시라고, 그리고 먹는 것 드릴 테니까 먹고 쉬어가시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내게 찾아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극진히 차립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빨리 준비해라고 하고 말합니다. 요즘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하면 혼나죠. 빨리 배민에 시켜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배달의 민족 빨리 시켜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잡아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겁없이 이제 요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최고급으로 준비해서 딱 바칩니다. 그때 이 중 정말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그 사라가 때마침 음식을 준비하러 들어왔다가 황당무계한 소리를 문 앞에서 듣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고 나한테 내년에?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황당하고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죠? 그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 어떻게 됐다고요? 나이가 어떻다고요? 많아 늙었다. 사라에게는 또 여성의 생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죽었다. 원어적으로 보면 생명이 없다.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즉 사라에게는 나는 죽은 몸이다. 여성으로서나 인간으로서나 이제는 죽은 몸이야. 소망이 없어. 라는 이런 생각 중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결정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만 젊었더라도, 우리 아브라함이 조금만 젊었더라도, 좀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만 있었더라도 해볼 텐데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내가 뭐가 조금만 하면,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에 찾아와가지고 아들 낳는다 라고 말하면 사라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거 사기꾼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실컷 차려 놓은 거 잔뜩 먹고 뭐 어떻게 먹고 가시면 되지. 한자 있지 않습니까? 치우수식하는 거 먹고 가시면 되는 것이지. 왜 갑자기 우리 순진한 남편에게 아들을 낳게 한다, 내년에 온다, 이런 허군맹랑한 공약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아니 지금 고생해서 음식에서 차려주는 것도 지금 아까워서 죽겠는데 남편이 하라고 하니까, 급 없이 하라고 하니까 간만에 요리해서 정두개 시켜서 주는데, 아니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참 음식을 대접해보거나 누구를 만나보면 알겠지만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다면서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모든 것이 다 처음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봤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들통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빈말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 너무 고단수 아니야? 만나는 사람마다 자식이 있다,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막 축복을 남발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그가 그 말을 듣고 감동하여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절망의 노래가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행복이 있으리요? 나에게는 이제 행복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차례나 약속하신, 거의 24년을 또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는 나는 불행이다. 남편도 잘못 만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봐라, 저 순진하게 또 속는 것 봐라, 저기 또 흐흐 그리며 웃는 것 봐라 하며 문 앞에서 짜증나고 분노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과 어이없는 웃음을 짓는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진짜 행복을 찾아주십니다. 어떻게 찾아주셨을까요? 그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18절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니라?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나타났다 할 거예요. 여기는 주위에서 막 걸어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순간 이동한 것처럼 다 나타났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왕국에 천국의 왕으로서 임재하신 거죠. 나라와 나라의 왕으로 만나주시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며 열국의 열왕들의 아버지라고 말했잖아요. 사라에게는 열왕들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렇게 위대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왕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왕이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자마자
이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 주여라고 되는데 나의 주여가 세 사람이 왔는데요. 단수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중에 주가 계셨다는 겁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하나님 같다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초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초대장을 보내어서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찾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찾아오신 목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 9절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식사 대접한 다음에 내 아내 이름을 아는 거예요. 한 번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사라 이름은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죠? 사레였습니다. 사레. 사라라는 이름은 누가 바꿔준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내 이름을 사라라고 하라고 했지 소문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라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내 이름을 지어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어디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알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를 지켜보고 오셨고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드리는 겁니다. 전지하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큰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아니 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떨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라는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지한 전능함을 또 드러내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웃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 이거 들은 적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못 들었습니다. 같이 실컷 먹고 있는데 사라 이름만 아는 것 뿐이었는데 그때 사라가 그 문 밖에서 듣고 웃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사라에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죠? 여기서 참 재미있는 일이 발생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말을 못한 것 같아요. 여보,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나이에 100세 때 아이를 주신대 라고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걸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개금 꿨어?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하면 혼나실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가 들면요, 아무리 왕이어도 남자 여자 위치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일찌감치 바뀐 사람도 많이 있죠. 그처럼 사라에게 혼났기 뻔하고 정말 수십 년 살아와 보니까 사라의 그 성질을 아는 거죠. 내가 이 말 했다가 혼날 것 같으니까 그냥 참고 자기만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 사라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예요. 내 이름이 사라였다고? 그리고 뭐라고?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뭐 사라 이름을 알려줄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숨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이없이 웃었겠죠.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을 기다렸다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라고 감사했겠죠. 그러나 황당한 소리를 처음 들으니까 정말 문 앞에서 얼음이 된 것처럼 서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믿지만 차마 이 황당한 말을 아니하게 할 만큼 그런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 무엇을 주기 위해? 참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참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찾아왔고 이 믿음이 주의 축복을 이루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와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개꿈이다. 요즘은 소위 하니까 소꿈이겠죠. 이런 꿈을 꾸면서 자신의 인생과 꿈을 발견해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과 비전과 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습니까? 참 행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축복의 선물인 겁니다. 이 두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고쳐가십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사라에게 직접적으로 그 두 부부에게 둘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 자기 신분을 드러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너가 전지함을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 전능함이 있지 않겠느냐?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마음속에 웃음을 알고 비웃음을 알고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전능함으로 다가오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적이 없는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입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는 기독교가 무슨 종교의 타이틀을 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종교는 타이틀을 달면 안 됩니다. 기적이 없다면, 다른 종교에 기적이 있다면 조금 봐줄만 해요. 그러나 진짜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묻는 질문은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이 없었구나. 그리고 14절 그 기한이 이를 때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창조할 때, 소생시킬 때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사라는 자기가 죽었다, 늙었다, 끊어졌다.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끊어지고 이젠 죽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살릴 때라고 말한 거예요. 생명을 창조할 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때라는 그 말과 동시에 그때가 너가 사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는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가 얼마만큼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말하며 다시 선포하십니다. 즉 이 말은 믿으라 이겁니다. 믿으라.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어떤 손님의 약속이 아니라 너를 알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니 믿으라.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언약을 약속받았어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죠. 예수 믿는데 죄 지으면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있는데 망하는 것을 생각한다.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절벽에, 절망의 벽 앞에 서서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해피니스처럼 해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은 치밀한 계획과 저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년에 내게로 와서 생명을 창조하리라. 정확한 기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시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라가 아이를 낳아 이삭이란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까지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전에는 계속 의심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 순간부터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생긴다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불임의 여성이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딱 하는 말, 아이가 생겼네요. 내년에는 아이를 낳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기다리는 순간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겠습니까? 자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광야에 인적이 드문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이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인생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방송이 있더라고요. 노래방에서 막 사람들이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가수들이 다른 곳에서 방송을 보고 있다가 자기 노래가 많이 나와서 하면 그 가수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 가수의 노래를 막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가수가 문을 탁 열고 들어오니까 야 하면서 완전히 서스라치면서 놀라는 장면을 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도요. 연예인을 만나서 그 노래를 좋아서 만났을 때 기뻐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 성령이 임재하신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왔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라는 지옥 같은 24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1년 인생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여러분 20장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라가 너무너무 젊어져서 예뻐져서 다른 왕이 보고 반할 정도로 공장이 변해버립니다. 새 공장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아이를 낳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몸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를 준다고 했지만 아이를 주는 몸까지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리의 육체, 영혼, 우리의 삶 전체 지경이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또한 믿음이 성장하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제 나는 웃는구나 라고 사라가 이삭을 보고 웃는 날이 오게 됩니다. 참 그렇죠. 야, 내가 내 남편 잘 만났다. 내 아내 잘 만났다. 내 자녀 잘 만났다. 라며 웃음 짓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제 아내 얼굴에 당신 만나서 참 행복해. 이런 말을 한번 들어봤으면 꼭 좋겠어요. 그런 말이 꼭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웃음꽃이 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이런 축복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2021년에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세상의 행복을 쫓지 않게 하고 주의 축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을 쫓는 자들은 자기가 뭘 해야 돼요? 자신의 힘으로 뭘 계획해야 됩니다. 안전장치를 만들고 경우의 수를 따져서 그 경우의 수를 이기고 승리해서 뭘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능력으로 그 행복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쟁취하면 뭐만 남죠? 자신감만 남죠. 교만만 남습니다. 오만만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은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 깨닫습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이 있지 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역전의 용사가 하나 있어. 역전의 한 방에 있지 뭐 믿는 거야. 주님 앞에 나가면 되지. 전지전능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무엇이 불가능해? 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참 행복,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의 벽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 통곡하며 구로 경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찾아와 주시며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믿는다고 다 되냐? 믿는다고 다 되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한 변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은 뭡니까? 믿는다고 다 되냐? 라는 사람 앞에 그러면 안 믿지 뭐. 좀 의심 좀 할까? 이런 사람들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시작이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욕하고 거짓말하고 세상의 것, 내가 취하며 살아가는 그것만 죄가 아니라 진짜 죄의 근본은 뭡니까?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준 것은 뭡니까? 찬 행복과 찬 축복의 시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찾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기도를 막 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언젠가 믿어지겠지, 주님이 언젠가 믿음 주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오늘 믿음이 안 왔네 하고 가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가 응답될 줄 알고 그걸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이 교회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달려가 보면 알겠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최고의 행복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블레싱, 블리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진 우리에게 그 축복을 연결해 주신 블레싱,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주님을 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 그만큼 강력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행복을 가진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준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충만하며 정결한 삶을 살며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그 이름의 능력의 권세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들은 주의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되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는 참 행복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